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저는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어제 이사야 42장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결국 이방의 탈취자, 즉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며 증인의 역할까지 맡기시는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1절 하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경건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였고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사랑에 근거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든든히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이러한 굳건한 의지는 오늘 본문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어떠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민족들과 다른 백성들로 이스라엘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 어떤 민족이나 그 어떤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아낀다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 또한 얼마나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영원하신 사랑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1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떠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증인은 어떠한 자입니까? 증인은 과장하지 않고 단순히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은 바로 여호와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이것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자신의 영광을 온 열방에 드러내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까? 저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그들을 동참시키시며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까닭은 우리를 소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복과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사람이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거라고 고민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감정이겠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매 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세상에 증언하고 이웃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증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기 백성을 향해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과 자기 백성을 증인으로 삼으셔서 구원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보다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문제에만 매몰되어 전전긍긍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임을 더 깊이 깨닫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이번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새롭게 되고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